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성경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녀들은 나보다 좀 좋았으면, 나아졌으면, 형편이 낫고, 또 좋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경제력을 갖기를 다들 원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우리 목회하시는 형제님들과 또 장로 형제님들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나보다는 더 좋은, 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이 교회를 통해서 나보다는 더 좋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제가 부여받은 제목이 비전이라는 제목인데요. 비전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각각의 여기 앉아있는 이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각각의 비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런 비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좋은 스펙들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또 그 직장을 통해서 또한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 안에서 이 비전을 실현시키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의사도 나와야 되고, 또 교수님들 나와야 되고, 또 변호사도 나와야 되고, 판사도 나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기간을 보면요, 여기 있는 자리에 있는 이 성도님들은 아마 머지않아 2, 3년 안에 다 직장을 이렇게 갖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또 직장을 갖고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계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을 이렇게 보면은요, 가정과 이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또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살면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젊은 청전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듣는 얘기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직업을 선택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직업을 갖다가 가졌다 하더라도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정말 그 직장에 정말 못 다닐 것 같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좀 옮겼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이 자동차에, 4발 가진 자동차에 비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바퀴 2바퀴가 믿음의 신앙의 기초에서 이것을 끌고 간다면 뒷바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직업과 어떤 이 육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띄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약에 이런 육신적인 부분, 쉽게 말해서 물질적인 부분에 무너진다 하면 영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물론 각각 개개인이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먼저 직장을 경험하고 사업을 하면서 내가 경험한 부분, 이 말을 좀 해주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주위에 이렇게 보면 똑똑하고 정말 일도 잘하고요, 학벌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이렇게 길을 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실력에 정말 외모도 이렇게 출중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상관들에게 인정을 받기는커녕 눈에 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이거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이 부하 직원에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잘나고 똑똑하다 보니까 상사들, 위에 있는 상사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사들이 의도한 어떠한 의도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가 똑똑하다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들의 눈밖에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의 상사들은요, 직장 상사는 한 자리에서 보통 적게는 10년, 20년, 많게는 30년 이상 그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에요.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이런 대기업 큰 데서 자리를 지키던 분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야 될 부분은, 간과하는 부분은 이런 자리가 지켜주는 지혜를 갖다가 무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상사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저 부하 직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명령을 하는데 정말 마음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정말 건성으로 그냥 눈가림만 하게 하는지, 또 상사를 뒤에서 욕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상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뒤에서 후욕하고 정말 나쁜 소문을 내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또 학벌이 좋고 또 일 처리를 잘하고 똑똑해준다고 해도 그러한 부하 직원을 진급시켜 줄 수 있는 상사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사들하고 마찰이 나면 나는 능력이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또 시험 쳐서 시험 점수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직장을 찾게 됩니다. 결론부터 이렇게 제가 말하게 되면, 이렇게 잘난 직원과 똑똑한 이런 직원들이 이런 사표를 내서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그 회사는 그래도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똑똑한 몇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똑똑한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나갔을 때 회사는 더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를 봐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교회를 봐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젊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확실하게 잘 처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이렇게 보면은 말을 참 잘합니다. 또 교제도 잘해요. 그런데 왜 사역자들과 장로형제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 내에서 정말 윗사람들에 대한, 장로님들과 사역자에 대한 어떤 반항심이 항상 가득 있어서 얼굴에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얼굴을 피고 있지만 윗사람의 말씀을 전한다던가 그러면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밑을 쳐다보고 인사를 잘 안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천거를 받을 수 있을까 구실을 받아서 다른 교회 쪽에다 이렇게 눈을 돌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잘난 성도, 이렇게 똑똑한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장로님이나 사역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는 사실이에요. 동일하게 아까 회사의 경우를 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똑똑하고 정말 이런 잘난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이것은 앞에 있는 성도 장로 형제님들과 사역자 형제님을 무시한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나는 정말 우리 장로님은 정말 학벌도 작고 정말 일처리가 별로 이렇게 분범령하고 매사에 강단에서 매일 비슷한 말씀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형제 자매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입니다. 또 자리가 주는 이러한 지혜를 무시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부지불식에 너무 임재를 정말 소홀히 경곡하게 했던 것이에요. 다른 불을 들이다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 형제님과 장로 형제님들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민수기서 16장 쭉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론과 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고라 자손과 나답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 너희들만 정말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명령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250명 족장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그들과 동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싹 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50명의 족장을 분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 족장과 우리 지도자들을 죽이냐 해서 백성이 들고 일어나니까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15,000명의 가량이나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부지중에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다스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에 정말 서로가 가족이 가족을, 이웃이 이웃을 서로 칼을 갖고 죽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약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밖에 죽임을 당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무시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차별하게 그것을 갖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서 16장 31절에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했을 때 그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크나큰 희생을 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장에서 그 잘난 부하가 그럼 어떻게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예배소서 한번 말씀 볼까요? 예배소서 6장 말씀. 예배소서 6장 5절에서 7절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에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또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야? 정말 저 사람 딸랑이 같아 정말.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뭐랄까요? 아첨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충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첨하고 충성이요. 네? 네. 저는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하면 아첨이고 내가 하면 충성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상사들에게 충성을 하면서 나는 아첨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상사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저 사람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다 보면은 저 사람 정말 아첨쟁이야.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거는 내가 하면 충성이고 남이 하면 아첨인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또 어떤 조직에서 속해 있을 때 여러분 그 조직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회에서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교회에서 우리 잘난 성도님들, 똑똑한 성도님들이 장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소서 그 위에 있는 말씀 있죠? 6장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똑똑한 성도님들,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범하기 쉬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 형제님들, 앞에 사역하시는 형제님들을
중심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인정받기 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군사부 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한 인격체는 동일한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되는 우리 목회자님과 우리 장로 형제님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무시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여기 보면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요.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모세한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충성을 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기도를 할 때 여호수아서는 나가서 칼로서 그들을 갖다가 멸했던 것을 보고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모세를 대신해서 싸웠답니다. 또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40일 동안 산 중턱에서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가 회막에 거할 때 또 모세는 회막에 나올 때 여호수아는 회막을 계속해서 지켰던 사람이에요. 종의 신분으로서 모세를 섬겼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신약을 대부분 반 이상 지은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이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 형제님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디모데를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상으로서 정말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저 또한 우리가 보면은 교회 내에 믿음이 가는 성도가 있고 믿음이 안 가는 성도들은 있어요. 다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나의 속사정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말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앞에 있는 성도님들의 속사정을 받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정말 드리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신약에 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에바브로디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해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에 이르를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어도 성도들이 너무나 바울을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 바울을 갖다가 섬겼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후계자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후계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 다 참석한다고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는 사역자와 장로 형제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뭐 아까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영육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다들 좋은 집 하고 있죠? 좋은 차를 몰고 싶죠? 좋은 직장을 갖고 싶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에요. 영적 부모에게. 회사가 신입사원들을 뽑는 이유를 아십니까? 일부 보면은 우리 일부 청년 신입사원들은 이 생각할 때 보면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참 쓰기 위해서 이렇게 뽑았나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회사가 비용만을 이렇게 강조했을 때 보면요, 비용적인 측면을만 산출했을 때는 굳이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이 보통 뽑아서 훈련해서 보통 제대로 된 일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 연봉이 요즘 얼마인지 아시죠? 또 부대 비용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꽤 많이 있죠. 그러면 한 3년에서 5년을 갖다가 보통 4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신입사원을 뽑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사가 원하는 인격을 가진, 회사가 원하는 인격을 가진 인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대로 잘 자란 이 일꾼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많게는 30년 이상 이 회사를 위해서 좋은 전투적인 투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실적을 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직장을 다들 들어가실 텐데 그럼 신입사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겠죠? 많은 빚을 지고 그 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들어온 것도 물론 있어요. 좋은 인재를 뽑게. 그렇지만 많은 시간을 회사는 그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적인 한번 측면에서 봤을 때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물론 하나님 측에서 봤을 때는 영원히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장로 형제님이나 사역하시는 형제님들은 어떤 바람이 있냐면 그 마음속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잘 자라서 앞으로 정말 믿음의 정말 일꾼들이 되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 가운데서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전도자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많은 이렇게 청년 형제님들이 왔는데 저는 사업가라서 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아마 이 3박 4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먹는 것만 따지고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산출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 운영하시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을 더 많이 내라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장성해서 믿음의 전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각 교회에 가서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또한 대학생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캠프에 갔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여러분도 동일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 장성했을 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또 앞서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정말 믿음의 전사로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믿음의 전사로서 정말 큰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제가 저의 경험과 말씀 깨달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앞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한 여러분의 비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사역하시는 형제님들을 공경함으로써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직장의 앞에 들어가서 직장 상사를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한 장 보고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맨 처음에 로마서 13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합니다. 감사합니다.